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반은 접고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팀들하고 이제 2달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말씀할 것들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대로, 또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그 말씀과 함께 이제 같이 준비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찬양 들으면서 그냥 이거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엘리야의 이야기 세 번째, 오늘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뺀다면 결국 성경은 앞뚜껑과 뒷뚜껑만 남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요 유대인이었던 그 아인슈타인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침에 잠을 깨고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2발로 걸어 다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계절의 변화와 내 삶의 몸의 모든 움직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사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인이요 역사가였던 웰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기적이고 신비이다. 내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은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기적들을 바라보시며, 아니 이미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고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위기는 위대한 기적의 재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인생에 닥치는 위기와 우리들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위기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위기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돼요? 2일 후에. 2일. 자, 2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은 이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또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시돈 땅만 빼고는 다 가고 싶은데 왜 굳이 시돈 땅에 보내십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집, 이왕이면 조금 여유 있는 집에 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그냥 좀 머물고 옆에서 그냥 같이 지내는데 그 집이 조금 더 이렇게 윤택하고 풍요롭고 부요로우면 엘리야 입장에서도 뭐예요?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굳이 그 사르밧의 많은 집들 중에 그 사르밧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이제 그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끼 먹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음식을, 마지막 그 음식을 이제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염치가 있지요. 어떻게 이제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는데 거기 가서 그거 달라고 합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마지막 거 나에게 먼저 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열왕기상 17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뭐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절 제일 앞에 2일 후에. 자, 오늘 엘리야가 있는 이 사르밧 과부는 방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쁨과 은혜를 채 누리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있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병이 낫지 않고 더 심히 위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과부의 아들이 그만 숨이 끊어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도 여러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1년을 살아가도 여름과 무더위와 또 겨울의 추위가 반복되는 것처럼 왜 우리들의 인생은 좋은 일은 그렇게 짧게 끝나고 나쁜 일은 그렇게 오래 가는지,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평생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또 그 일이 갑자기 그냥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훅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보면 낮과 밤이 반복되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결국은 행과 불행이 반복되고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바로 이 여인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몸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난과 위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가장 큰 위기,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난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이 위기는 이 여인에게 절망과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르밧 과부의 위기는 그 사르밧 과부만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그 집에 함께 있던 바로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정신을 잃고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 여인은 절대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원망과 비난을 그 엘리야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그저 그냥 다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마저도 다 없어지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요,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있을 때,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오고 문제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일어난 사건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결국은 나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내가 지금 겪어야 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재료가 될 것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지금보다도 믿음으로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원래 위기라는 단어가 한자로 위기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하나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위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그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고 위대한 기적의 재료가 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가 위대한 기적의 재료이고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기적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위대한 기회로 만들고 위대한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 자체가 위대한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여러분 어떤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위기와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여러분 그게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어릴 때 제가 강원도에 있는 우리 외갓집에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인데 저희 외갓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마당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푸는 이 펌프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이 밑에 우물이 물이 많은데도요 그냥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할머니가
물을 하나 바가지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펌프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놀랍게도 밑에 있는 물이 컬컬컬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그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기적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저 그냥 위기의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위대한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위기의 순간에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에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문제라고 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셔야 돼요. 왜요? 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뭔가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오면 여러분, 그 갈등을 통해 우리 부부를 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더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아들이 죽은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기적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삼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앞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뭔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는데,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엘리야가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달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온갖 비난과 정죄와 원망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그 모든 퍼붓는 말 앞에 엘리야는요, 오늘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한마디 그 말에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요, 한마디 그 말에 변명도 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이거 같아요. 점점 기도의 소리는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다 돌리려고 하는, 저는 나라에 어떤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안타까운 건 그냥 조금 조용히 좀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뭐예요? 조금 침묵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아파하면 좋겠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막 그거 펴내면서, 여러분, 그건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자식을 잃고 지금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좀 함께 애도하면서 함께 침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항변하고 변명하고 뭔가 그런 말을 하고. 오늘 엘리야는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한 뒤에 엘리야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너의 아들을 내게 달라고요. 네 죽은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요.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 보시면 19절 계속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죽은 아들을 뭐예요? 그 여인의 어디에서? 품에서. 그 여인의 품에서 뭐예요?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행간에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 품에 있던 그 죽은 아들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였던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꽉 붙들고 그냥 꽉 붙들고 가슴을 대고 이 죽은 아들을 그냥 붙들고 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규정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다.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그런 유례와 덕도와 예의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죽은 아들을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그 죽은 아들을 자기의 품에 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네 품에 있는 그 죽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그 한마디, 죽은 너의 아들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제는 떼놓을 수 없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죽은 아들을 자기의 품에서 엘리야의 품으로 넘겨줍니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어야, 내가 계속 품고 있어도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없는 걸, 왜 이 아들이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아들 품고 있는다고 이 아들이 살아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 앞에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자기의 품에서 그 아들을 이제 엘리야의 품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서 엘리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제 그 죽은 아들을 받아서, 성경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어디 무슨 네이버에 쳐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검색하고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딱 하나 그 죽은 아들을 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다락방은 매일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락방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그 침상에 뭐예요? 그 죽은 아들을 누워놓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도, 하나님 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도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도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학벌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기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그 아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9절 이 짧은 구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놓을 수 없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죽은 아들을 내 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과거의 시간에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품에 품고 사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그 사람을 지금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의 품속에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별짓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자기 품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내어달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내게 내어달라고 하는 이 음성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더 이상 여러분이 품고 있어봐야 여러분의 속만 썩이고 여러분만 더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여러분의 품에 품고 있고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그 죽은 아들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침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그건 바로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주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씩이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 본문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두 번 사이에 엘리야의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침상에 누인 죽은 아이 위에, 그 아이 위에 엘리야가 뭘 해요? 자기 몸을 3번 그 위에 엎드려 그 아이와 자기를 포개는 거예요. 그려지세요, 몸에? 그것도 몇 번이요? 3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완전 숫자 3번 뭐예요? 그냥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본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규례는,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규례를 깨트리는 거고 율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여러분,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규례를 깨트리고 율례를 깨트린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만큼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이제 이 아이와 엘리야가 완전히 하나 되는 기도는 거예요. 하나. 이 아이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야 내가 삽니다라는. 여러분, 바로 엘리야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기적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간절함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살아나야 될 게 있지 않으세요? 왜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낙심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냥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위기, 우리에게 주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빛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엘리야처럼 그 죽은 아들을 이제는 내 품에서 주님의 품으로 내어드리고 그 앞에 나가 이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위기와 문제를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